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686페이지 역대기하서 23장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역대기하서 2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86페이지 역대기하서 2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역대기하서 23장에 있는 말씀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사이다와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고구마 같은 거를 먹을 때 목이 콱 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이다 한 잔을 마시면 그냥 참 모든 것이 다 내려가죠. 그래서 어떤 답답한 일이 잘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이다와 같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역대기하서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남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 그렇지만 그 암울했던 시대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또 가장 시원하게 해결시켜 주신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진 이스라엘은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구도가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동서로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과 그 역사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9번 왕조가 바뀌어요. 쿠데타가 쉽게 말해서 9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왕조의 정통성이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 이게 바뀝니다. 처음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지만 그 9번이나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어떤 왕은 불과 일주일 만에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런 역사가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반면에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갑니다. 딱 한 번 남유다의 왕조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 아달랴라는 여왕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사실 이 아달랴는 누구냐 하면 아합과 이세벨, 북왕국의 가장 영적으로 악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배운 것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만 배운 거예요. 게다가 이세벨 하면은 아합을 조종을 해서 나라 전체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한 여자잖아요. 자기 엄마 이세벨보다도 이 아달랴는 악독한 면에 있어서 몇 수 위입니다. 그런데
남왕국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참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게 뭐냐면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의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자기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아마 뭐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겠죠. 우린 같은 민족이니 앞으로 좀 연합해서 잘 살아가자. 분명히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달랴는 시집 올 때부터 마음속에 하나의 악한 생각을 품고 시집을 옵니다. 그것은 이 남유다도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바알 신앙을 여기에 완전히 뿌리내리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집을 와요. 그것을 이제 숨기고 살아가다가 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또 남편의 뒤를 이어서 자기 아들이 왕이 됐어요. 아달랴의 아들이. 근데 이 아달랴의 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맙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자기의 손자에게 이 왕위가 물러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아달랴가 어떤 악독한 일을 행하냐 하면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나서 그 아들의 씨앗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후손들을 다 죽여요. 할머니가 손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손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머니인데 이 아달랴는요 얼마나 악독하냐 하면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손자들을 다 죽였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여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6년을 다스려요. 이 6년 동안 정말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 사라져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때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에게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지금 파기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신 것 같은 그런 기간이 6년이 지속이 됩니다.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아달랴의 손자 중에서 한 명을 몰래 숨어서 키우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몰래 그 아이 하나를 죽음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6년 동안 어디에서 키우냐면 발각이 되면 금방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몰래 숨겨놓고 거기서 6년을 키웁니다. 다행히 아달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와보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 그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 아이가 나중에 요아스 왕이 되는데 요아스 왕이 거기에서 6년을 자라게 돼요. 이 6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 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못 지키시는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6년의 시간이 지나고 제 7년이 됐을 때 그 아이를 키웠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드디어 유다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신앙으로 뭉쳐진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아달랴를 쫓아내고 새로이 왕조의 정통성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역대기하서 2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일을 거사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7살 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이때 아달랴가 잠시 외출을 하고 밖에 있었는데 12절에 보면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가보니까 거기 새로운 왕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달랴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새로 세워진 왕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아달랴가 이르러서 참 웃긴 말을 해요. 13절 뒷부분에 보면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정말 이런 걸 보고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자기 다윗 왕가의 모든 후손을 다 씨를 말리려고 그들을 죽인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 아달랴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인데 결국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도록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다윗의 후손으로 남유다의 왕가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요 아달랴 여왕 시대, 요 6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간이 다 다윗의 후손들로 그 왕위가 이어져 갑니다. 물론 이 요아스 역시 다윗의 후손이었죠. 자, 이 일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만약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숨겨서 키우지 않았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시에 맞춰서 꼭 필요한 인물들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사실 이 아달랴가 유다로 시집을 온 것, 또 시집을 와서 그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린 것, 이것은 사탄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사탄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남유다의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을 말살을 시키려 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아달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맞서서 그 계획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아달랴의 악한 계획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철저히 무너졌고 또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한 나라의 운명이나 한 개인의 운명이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도 분명히 그 가운데 어려운 과정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힘든 부분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만약 넘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는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극복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환경이 비록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6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려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렇죠? 정말 이대로 우리나라가 끝나버리는 건가? 이대로 다윗의 왕조가 여기서 끊겨지는 것인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파기되는 것인가?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이 가장 또 잘 보여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없다면 사실 또 내가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없는지 잘 깨닫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더 뚜렷하게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